샬롬. 네, 거룩한 주일 아침이에요. 이번 주에는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완 마스크가 트위터를 산 이후로 많은 비밀 파일들이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발표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3년 가까이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와 더불어서 많은 저희를 음모론자라고 공격하는 거대한 소셜 미디어로부터 이 채널뿐만 아니라 이 커다란 우리가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의견을 모으고 발표하는 그 미디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남미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로, 남미에 가장 가난한 나라로 무너지고 독재 정부로 넘어갔냐면, 처음에 시작된 커럽션이 이 미디어를 정부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독재로 넘어갔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 흰 고무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찬반의 디베이트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저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은 제 비디오가 다 삭제가 되었잖아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를 전했을 뿐인데 저보고 음모론자라고 비디오가 계속 삭제되는 것을 보면서 거대한, 정말 자이언트죠, 거대한 이 소셜 미디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모스 7장을 보면,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 가장 번성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번성할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너희의 모든 것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제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계속 이 아모스가 주장했어요. 아모스가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고, 이 시대의 목사님이나 이 시대의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에요. 아모스는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유한 농사를 짓는 커다란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모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이 아무것도 아닌 제사장 라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이 아시리에게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쳤을 때, 종교 지도자, 여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7장 10절에 보면은 아마지아라는 베델의 제사장이 왕에게 뭐라고 보고했냐면, 아모스가 음모를 자꾸 전파한다는 거예요. 컨스파이러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컨스파이러시 티오리라고, 다들 컨스파이러시 티오리라고 했지만 결국 가서는 그게 진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듯이 이번 주 트위터를 통해서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흰 고무신을 반대했던 과학자들의 그 어카운트가, 트위터 어카운트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반대하는 그 항상 찬반의 논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양쪽 얘기를 다 듣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듣게 해줘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을, 흰 고무신을 특히 강요했던 정치 지도자나 강요했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곧 다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그동안 숨겨졌던 그 모든 과학자들의 소리가 지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오픈되어졌고, 또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서 드러난 그 FTX 크립토 커런시의 비리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FTX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거대한 가장 큰 그 돈을, 선거 당시에 돈을 후원했던 회사가 FTX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이 돈이 항상 정치와 돈 가진 자가 손을 잡으면 항상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고 항상 거기서 부정이 드러나듯이 결국은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 해 아래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흰 고무신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점점점 풀려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기다리다가 정말 그 사라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참으로 거의 24년 만에 주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던 중에 잠깐 들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주님의 친구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전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라 했을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내가 이 노년에 그런 기쁨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불가능한 것을 봤냐고. 내가 하는 일에 불가능한 것을 보았냐고. 그렇게 그 말씀을 화요일날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내가 배우기까지, 지식이 아니라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아무리 읽어도, 그걸 아무리 외워도 내 말이 안 돼요. 내가 체험할 때, 내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계속 그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사라가 그것을 믿기까지 자기 몸 안에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91세에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인가 91세인가 그렇게 이미 노년의 나이에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삭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잖아요. 자기 몸 안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기다림도 그 속에 들어가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한 개, 두 개씩 보기 시작해요. 한 개, 두 개씩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내가 더 이상 믿음 하지 않아도 믿음이 실체가 되는 그 기적을 계속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실체가 되는 천국을 다녀온 것 같은, 천국을 다녀오면 믿음이 실체가 되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해서도, 천국을 보고도, 지옥을 보고도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그 축복 속에서, 그 평안 속에서, 특히 하나님이 축복해줄 때 그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돈을 만지고 이 부를 만지기 시작하면, 부와 권세, 권위를 받기 시작하면 인간은 누구나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실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돈과 부와 명예, 그 권세 앞에, 권위 앞에 부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사라에게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24년이 걸렸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 그 기간이 짧아지도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에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음모론자들의 트위터 어카운트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진실을 듣기를 바라고, 어저께 친구들과 모임 시간에도 제가 크리스마스라서 잠깐 모일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믿는 자는 저와 제 친구 2명밖에 없고 이방인이 3명, 이방인이 2명, 그다음에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불신하는 친구가 1명, 5명이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언론을 컨트롤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계 정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니까, 사실이니까, 트위터 이 사건은 사실이고 이제는 모든 그동안 정말 제가 주장했던 내 말도, 내가 선포했던 말도 삭제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채널을 알거든요. 따라오건 말건 제가 하는 일을 아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언론을 자유 스피치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프리 스피치죠. 프리 스피치가 점점점 사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맛있는 사탕을 줘요.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탕 맛있죠. 맛있는데 계속 먹으면 결국 이빨 썩잖아요. 온갖 병이 다 설탕에서 오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스마트폰을 줬어요. 이 스마트폰을 줘서 너무 재밌는 거지. 그죠? 빠르게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책보다 다 스마트폰 들고 전철 타잖아요. 책 들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하듯이 스마트폰을 줬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컨트롤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죠? 빠르게 문자 주고받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어두웠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점점 어둠을 드러내세요. 이 어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오는 기적 역사가 있을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와 같은 일은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모스 통해서 외쳤던 그 아모스가 음모론자라고, 이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할 때, 제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을 아스리아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듣기 싫어하죠. 우리 같은 얘기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서 진짜로 30년 후에, 아모스가 선포한 지 30년 후에 722년에 이 사마리아가, 그 수도가 멸망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722년이에요. 이와 같이 그 당세대 아모스, 또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당세대에 에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예레미야 당시에 일어났었잖아요.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꼭 목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제사장이 나왔어요? 모세 때부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의 후손이잖아요.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에게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으셨잖아요. 그러하시되 선지자가 아모스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받은 사람은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 그 묵시와 계시를 받은 것을 전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이사야 10장, 또 예레미야 몇 장이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입술에 숯을 갖다 그 불을 입술에 붙이시면서 가서 예언하라 그러잖아요. 가서 예언하라. 주님께서 묵시와 계시를 줘도 예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외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요나의 노정을 봐요. 주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주신 묵시와 계시를 듣든지 말든지 내게 주어진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과 주님의 부르심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제가 너의 콜링이 무엇인 것 같냐고 목요일 날 성경 수업할 때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자매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세례주고 성령으로 세례주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라 하지 않으셨냐고, 그것이 우리의 콜링 아니냐고. 맞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귀신과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말씀이에요. 커다란 이 가장 바깥 테두리. 그러면 그 안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에서 대학원, 대학원에서 박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세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콜링은 점점점 그 세밀하게 들어가요. 세밀하게 들어가서 누구는 나가서 외칠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외치는 자와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서 오른팔 왼팔을 잡아줄 사람이 있고, 또 사르밧 가부처럼 엘리야를 보살필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커다란,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사명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몸이 하나 될 때, 그 몸이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 화장실 청소하는 거, 부엌에서 밥하는 거, 밥해서 성도들 밥 먹여주는 거, 목사님 수발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명을 통해서 더 큰 사명도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큰 사명을 하겠어요. 작은 일부터, 작은 거에 주님이 순종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특히 묵시를 받은 자들은, 말세에 그 추수꾼으로 부르신 분들은 나가서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할 때 그 주님의 그 압력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좋은 여름에는 또 물론 집에서 녹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니까 바깥에서 녹음도 할 때 다르거든요. 또 늘 실내에서만 하다가 바깥에서 녹음하는데 좀 추운 거예요. 추우면서 정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모여서 주변에 그 이웃 사람들한테 의식하지 않고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일찍 순종하고 일찍 회개했으면 지금쯤 그러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일찍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그런 공간도 없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제가 그 생각을 2주 전인가 3주 전에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답을 주시기를, 뒤늦게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했기 때문에 비록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 또 그 어떤 그 커다란 사명이 없을지라도 저한테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말씀하는 거예요. 뒤늦게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위치도 없고 정말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저가 그랬거든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울 때 사람들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와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 죄송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울기를 한 3, 4년을 그렇게 교회 맨 뒷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또 몇 주 전에도 그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이,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고 그 모든 그 고통 속에서 너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사랑하고 싶어도 누구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덜 생겨요. 저는 사랑을 컨클루전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자면,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고통 중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메리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붙잡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께 아직 못 갔다고. 예수님의 부활 첫날 메리가 예수님을 붙잡을까봐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기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붙잡잖아요. 저는 못 놓을 것 같아요. 한 번 잡으면 못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기도 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냐면,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모습을 안 보여주시냐면, 여러분이 한번 제가 기도한 대로 기도가 나오는 거야.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을 보면 기절할까봐. 사라가 기절해서 죽었잖아요. 사라가 이삭이 산제물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천사가 아니죠. 사탄이 사라를 괴롭히려고 얘기해서 사라가 충격을 받고 엉엉엉엉 울다가 그래서 어디로 향해요? 헤브론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모레아 산으로 막 열심히 죽은 아들이라도 잡으려고 얼굴을 보려고 막 가다가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멈춰라 한 사건을 전했어요.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기절해서 죽었어요. 그러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죠. 그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잡지 말라고,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나를 잡지 말라고. 지금 주님 보고 싶다고, 주님 얼굴 보고 싶다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네 형제에게,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내가 살아난 것을, 내가 부활한 것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이 그 고통 속에 주님을 부르고 찾고, 그 고통 속에 회개하고, 주님이 그 고통 속에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주님이 저를 숨겨서 주님의 그 사랑에 폭 빠져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 외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의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 보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질 거를 저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불가능했거든요. 저 같은 죄인이 저같이 큰 죄를, 그 큰 주홍빛 같은 죄를 지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저는 아모스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농사짓는 아모스처럼 정말 일하고 있는 청년부였잖아요. 목기 때려치우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돈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저를 주님이 가서 외치라 했을 때 저는 외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목회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주에 병동에서 나오신 그분이랑 성경 강의를 제가 하게 됐거든요. 지난주에 수업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이번 주 화요일날 했거든요. 수업을 하는데 이사를 하셨어요. 집이 나와서. 집을 제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안 내도 되고, 물론 겸허하게 사셔야죠. 가스비 전기비가 비싸니까. 새로 이사 간 집을 이제 저한테 주소를 줬어요. 그래서 이사 가고 나서 첫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확인하는데 어디로 이사 오셨냐면 저희 집 바로 앞으로 이사 오셨어. 자전거로 15분, 차로도 15분, 자전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가까운 곳으로 제가 가끔 가는 슈퍼 있거든요. 제가 가끔 가는 슈퍼 그 뒤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집이 거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감동을 주시기를 그 집이 교회라고 거기 가서 강의하고 그녀 주변에 사람들 불러다가 가르치고 강의하고 마음껏 거기는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집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 집에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환란을 지나간다고 댓글을 남기시는 자매님의 글을 봤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환란이 지금 크리스찬들의 환란이 러시아나 이란과 특히 이란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 프로테스트를 일부러 놔뒀어요. 계속 점점 커지도록. 그래서 한꺼번에 크리스찬들을 다 타도하려고 정부가 놔뒀다가 지금 타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지금 특히 여자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 프로테스트는 이렇게 이란과 중국과 이 모든 탄압들, 이 크리스찬들의 탄압이 말세에 크리스찬들의 탄압이 있을 거라는 저는 그 말씀을 이미 지구에 주님의 몸의 일부에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이란과 이 중국과 북한 이와 같이. 그러나 그 탄압이 이 서구와 한국까지 탄압이 오게 된다면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총을 들고 들어와서 다 쏴 죽인다면 교회마다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학살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런 학살들이 미국에 몇 번 있었잖아요.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인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의지할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내 이웃과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을 말씀을 저장해야 될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좀 비디오가 곧 잘려져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환란을 대비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저장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가정교회를 세우시길 바라고 주님이 요나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순종하고 그 예언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받은 묵시와 예언들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댓글 또 남기도록 또 녹음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Happy Christmas. Merry Christmas. Bye.